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성경은요, 이 사람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역사, 사람 행한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순종하는 주인공들이 꽤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끼리 이 방주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순종하면 모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나이가 80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이끌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이 사막에서 돌본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신약으로 넘어와도요, 순종의 사람들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죠.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인물이죠. 예수님 배반하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참 많은 다양한 순종의 모델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만 장군도요,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순종의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나만 장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이 아주 위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이유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이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모델로 생각합니다. 이 아람 사람이었던 나만도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두 번째 나만은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선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 나만에게는요, 선지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사역하는 선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을 볼 때 참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것, 이게 참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는요, 위대한 선지자죠.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았지만 나만에게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힘없는 약소국가의 한 늙은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엄청난 권력에 비해서요, 엘리사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그 젊음에 비해서요, 엘리사는 나이가 또 많아요. 나만은요, 적국의 최고위층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자국 내에서 선자로 추앙을 받았지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만은 궁극적으로 본다면 엘리사를 몰라요.
나아만에게는요, 엘리사는 그냥 적국의 한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존재로 여겼던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나아만의 순종이요, 매우 돋보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나아만이 순종하게 된 과정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의 말을 듣고 그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더라고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런 아이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것은 그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죠. 물론 자기 병에 발병한 이 문둥병을 낫게 하고자 해서 이런 순종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처한 환경과 신분과 위치를 볼 때 한 여종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위대한 그런 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는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한 가지 요구했죠.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것을 요구했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7번이었거든요.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7번이나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단번의 순종으로 결판이 나지 않아요. 단번의 순종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7번이나 해야 비로소 결과를 보게 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7번 하러 간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의 순종하는 모습이 참 위대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이 처음부터 순종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엘리사가 나병이 들었던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을 때 이 사람 처음에는요, 강한 거부감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이처럼 그 말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혹은 신자들에게 왜 순종이 어려운지를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한 일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꺼이 하지 않아요? 우선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수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기대, 내가 갖고 있는 예상, 내 논리,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 이런 수준과 맞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과 논리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건요,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내 이념과 안 맞아요. 내 신념과 안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에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해볼게, 그럴 텐데 내 기대치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설득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설득이 안 되니까요, 내 설득이 안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게 지금 여전히 그것이 의구심은 남아있으니까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나만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요, 행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까이 거 몸 씻는 거 뭐가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나만은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최소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왜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씻으래요.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기대치에도 안 맞아요. 나만은 이런 기대가 있었죠. 최소한 의사로 불려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의료적인 처방을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겠죠. 약을 먹으라 하든지, 이걸 바르라 하든지, 이걸 해보라 하든지, 어떤 약과 관련된 의료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시할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온천이 있으니까 온천에 가면 깨끗해질 거야, 그러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어떤 처방을 기대했겠죠. 안수 기도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예물을 갖고 와라, 같이 예배를 드리자, 뭐 그러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라, 뭐 그렇게 가르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건요, 나만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요나도 똑같았어요.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아수르 사람들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싫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하신 게 지금 못마땅한 거거든요. 내 이해로는, 내 생각으로는요, 내 신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왜? 하필이면 왜 그놈들이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얼마나 겸허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점점점 변질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뭘 남기죠, 그렇죠? 짐승들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남긴다고요. 왜 남겼을까요? 돈이 얼만데 왜 얘들까지 버려?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쳐요.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에도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요. 그 기준에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할지 몰라, 이런 생각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왜 우리를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실까? 막 자기 생각. 그래서 홀로 따먹어버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내 생각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안 맞아. 현실하고 안 맞아. 너무 몰라. 우리의 사정 너무 몰라. 그래서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내 체면이 있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런 것.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런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지 않아요. 나만이 그러거든요. 나만이요. 내가 나만이라니까. 나 군대 장관이야. 수많은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웃기지도 않지. 당신은 지금 피지의 민족의 노인네잖아. 어디 나한테 그런 말 하니? 누구한테 이리라 저리라 그래? 그런 게 있는 거죠. 자존심이죠, 어떻게 본다면. 체면이자 자존심. 야, 내가 너보다 오래 믿었어. 내가 너보다 일 더 많이 했다고. 넌 나보다 늦게 왔잖아.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이 알아. 누구 보고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거야.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요, 계속해서 뭔가 불순종의 일을 자꾸 붙들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아요? 나 목회 벌써 30년째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나 장로다. 그래도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직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고 자기 자존심을 붙드는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 걸음을 자꾸만 붙잡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해봤어. 이미 해봤어. 안 되더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순종의 걸음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사라고 해서 감사가 없는데 달라진 거 뭐 있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바뀌어진 게 뭐 있어? 나 혜택 받은 거 없다고. 그러는 거죠. 해봤더니 여전히 토론묵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다시 순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말한 것은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무려 7번이나 몸을 담그는 것이었거든요. 만약 물에 효능이 있다면요, 한 번으로만 될 겁니다. 아니면 3-4번이라도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아무리 효능이 없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똑같아요.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사람 갖고 놀리나 이거? 나 환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약 올리고 이용하나?
적군의 장군이라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말한 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말한 대로 말한 만큼 말한 정도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요 비가 오기를 몇 번요? 7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나서 구름 왔나 안 왔나 살펴보겠습니다. 구름 안 왔대요. 없대요. 안 보인다고 하니까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또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구름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또 보라고 했어요. 없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한 기도 또 하고 또 한 기도 또 하고 비 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7번 기도하니까 뭐가 보였어요? 쬐끄만한 구름 한 조각 보였다고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고 날씨는 한여름 땡볕처럼 그렇게 쨍쨍한,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심한 그때 비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도 순종의 걸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도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지만 안 바뀌죠. 기도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도하지만요 하늘에 어떤 조각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순종합니다. 계속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비를 내리신지 몰라요.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이요 억수 같은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요.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도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순종하고자 마음먹게 되는 것보다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유들이 많아 보일 때도 순종하는 그 걸음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의 그 순종을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결되죠. 적국의 장군조차도 그렇게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순종하게 되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순종하면 예전보다 아니 훨씬 더 놀라운 그러한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해주십니다. 순종한 나만은요 문둥병이 나은 정도가 아니었죠. 어떤 식으로 됐어요?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다고요.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20대 팽팽한 피부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문둥병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그의 피부가 나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깨끗해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숨겨진 또 다른 복이 있어요. 나만 장군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였는가 하면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다고요. 자기 나라에 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나만이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자기 피부가 깨끗해지고 병마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은요 기본이었고 그 외에 더 큰 복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었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대, 나의 예상, 내가 갖고 있는 수준과 어떤 신념을 극복하고 내 자존심과 체면을 넘어서서 아무리 어렵게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의 걸음을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주셨던 그 복 오늘 우리들에게도 쉴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이러한 찬양 같이 부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